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배정받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배정받아서 뭐 맡을지 할 때 전 속으로 사실 이것만 걸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천성적으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좀 못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해보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부분만은 피해가면 나머지는 이론적으로라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으라고 또 이 주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 2, 3, 4, 5, 6. 이 초침이 방금 6번 움직일 동안 아이 하나가 숨진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죽냐면 바로 굶주림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유니세프의 통계를 보게 되면 6초마다 한 명씩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아직 허덕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모든 인구를 먹일만 하고도 남은 그런 식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어디선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긍휼이 없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점점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 뉴스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장모군이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선천성 판막증이라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소심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막 활발하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5명의 친구에게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막 하교할 때 등교할 때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었어요. 막 구타 당하고 그 뉴스에 보게 되면 막 손에 불로 막 지지고 막 손가락 사이사이 연필을 껴가지고 깍지 껴서 막 고문하고 막 이런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 장모군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5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경찰이 신문했어요. 너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 지를 때마다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섬찟한 이야기죠. 오늘날 세상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점점 비정해지고 긍휼이란 단어는 더 이상 고어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은 메말라가고 긍휼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떤가?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볼 때 사고가 나고 누구 다쳤다, 누구 죽었다 했을 때 이거 어떡하냐, 기도해야겠다. 근데 지금 하도 많이 죽고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봐도 이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다쳤네? 뭐 다행이다 뭐 요 정도? 제 마음은 또 뭡니까? 점점 말라가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던 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또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매정한 시대였습니까? 그 밖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 로마 시대니까요. 더 잔인하고 더 매정하고. 그 당시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강한 아이와 자기가 마음에 들진 아이가 안 나오면 그 아이를 버렸다고 기록도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증거이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그냥 의미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긍휼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긍휼은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악하죠. 또 한없이 약하죠. 그럼에도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루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쌍한 자를 바라본다,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선 이것을 더욱더 쉽게 설명하면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대상과 동일시 여기심을 허락하셨다, 동일시 여기심을 선택하셨다, 동일하게 마음을 공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이입이다라고 더 쉽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겠죠? 그나마 긍휼을 인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입장에서, 너의 처지에서 함께 힘이 되고 싶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에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가 심판의 기별을 전해라. 이제 망한다, 40일 뒤에 망한다, 회개해라. 그랬을 때 니느웨가 듣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로 인하여서 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결과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이요 육축도 만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정신은 성경 전체에 흘러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고 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연애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도, 그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얽힌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런 죄마저도, 배신마저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항상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기초한 행동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킬 계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라. 우리는 종종 10계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2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해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럼 남은 계명이 뭐예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은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이 사랑 속 안에서 긍휼한 마음에 기초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 또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태교원에서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 때, 학부 학생 시절 때 태교원의 그 태교원역 지하철역에서 친구와 만남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지하철역으로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에 어떤 그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디 앉아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기 앉아있지? 하더니 딱 저를 보더니 저를 되게 애타는 눈으로 빨리 이렇게 탁 도와달라는 눈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뭔가 잡혀있구나 해서 딱 갔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영상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날 꺼내주는구나 하고 저를 구원의 눈길로 이렇게 탁 쳐다보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 이제 가야 된다 했더니 저도 그때 좀 약간 성격이 말했잖아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 토론을 하게 됐어요. 4대 1로. 되게 딱 오니까 새로운 타깃이 생겼다 하더니 세 명의 아주머니들 저를 둘러쌌어요. 딱 동서남북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하고 딱 정면에는 거기 신학과생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던데 거기 신학대학원생이 딱 성경을 딱 앞으로 딱 가져오더니 성경을 딱 들더니 딱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단을 막 난해절 이런 걸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재림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다 대답을 했어요. 다 대답을 하고 저도 막 약간씩 역공하고 그래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수 받았어요. 그 아주머니들 와, 말 진짜 잘하신다. 와. 근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제가 그분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거 어차피 해결이 안 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연락처를 주고받자. 나중에 또 연락 주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연락처를 드렸어요.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다시 한번 만나자. 연락이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어쨌든 지식적으로 그분들과 해서 막 나름 승리의 고치감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겼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전도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한 원주민 마을에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마을은 뭐 옛날에 많은 원주민들이 거의 다 그랬겠지만 누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족이었어요.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친해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원주민들을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초청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과 진짜 친해지고 싶고 이분들을 섬겨하고 싶어. 그래서 이분들과 진짜 너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자리라서 초청하는데 이 파티에 초청하는데 이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돼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나도 옷을 벗기로.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 원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파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초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어. 우리도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옷을 입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달됐을까요? 됐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식과 논리, 실력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런 100만 번 맞는 말을 하여도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그들에게 좋은 걸 거야. 그런데 그런 맞는 말을 100번, 1000번 하여도 그 마음속에 사랑의 태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었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기 어렵지만 또한 반대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너무 비유해서 쉽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왕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엄청난 액수죠.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1만 달란트를 그냥 삭감, 없었던 일로 해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발 기한을 좀 더 줘, 내가 갚을게 했는데, 아니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해가지고 바로 감옥에 넣죠. 그 소문 듣고 뭐합니까?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여기 아니죠. 바로 넘어갔네요. 뒤에 부분을. 마땅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런 것처럼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너가 그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니? 그리고 이 또 메시지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봤었던 내용은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누구였어요? 빚진 자가? 동료였어요. 동료. 완전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였다는 사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먼 이웃도 정말 잘 챙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긍휼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녀들, 또 저 같은 경우는 만나는 학생반 친구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나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나?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교회에 오는 걸 생각해서 그들을 너무 막대하진 않았나?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을까? 오늘은 어떤 말을 해줘야,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왜 이제 왔냐? 지금이 몇 시인데? 성경 안 가져왔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먼 이웃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매정해지는데 오히려 이제는 긍휼을 품고 살아가면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왜 남을 돌아보냐? 지금 너 살기도 바쁜데?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힘도 드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손해보는 일을 사서 하니? 이악 물고 내 밥그릇만 잘 챙겨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왜 그런 마음을 푸는 거야?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답답해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또 대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본 24페이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까운 이웃부터 또 먼 이웃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개인 기도